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깊이 있게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다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그 비밀한 말씀의 신비가 벗겨지고 더 풍성하게 맛보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죽음의 그늘에서 생명의 놀라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날이죠? 네,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그 50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곧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 바로 이 땅에 성령님이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은 이제 더 이상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또다시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강림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강림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강림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성령이 과연 누구신지 올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이해되고 또 그 성령님을 어떻게 간구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성령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와 또 극단적인 어떤 입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와 아픔을 겪어왔는지 모릅니다.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와 관련된 이슈들의 많은 부분이 이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령님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도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작 성령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필요하고 절실한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오고 가는 일들도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현재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조정민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께 살아생전에 이런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마음속에 한번 그 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답했다고 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말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꼭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분명히 있겠지만 보다도 올바르고 성경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이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비유하는 이야기로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이 요한복음 15장의 마지막 끝부분은요, 이어지는 16장과 더불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5장의 마지막 부분에 오늘 9절 그리고 16장 그리고 물론 요한복음의 여러 곳곳에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이 내용들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특별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앞에 배경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우리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과 잠깐 여기 있지만 이제 곧 나는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긴 하지만 이제 떠나서 제자들은 올 수 없는 곳으로 주님이 먼저 그렇게 가신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 앞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즉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가 따르는 나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버려두고 떠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 어려움들을 분명히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겨운 현실이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또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 라고 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어 주시는 제자들에게 보내는 그 보혜사 돕는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세상 가운데서 결코 쉽지 않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면서 제자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이 보혜사라고 하는, 그래서 돕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존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잠깐 26절을 보십시오. 오늘 그 성령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요, 어떤 신비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는 어떤 힘이나 어떤 기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나타내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또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특히 스스로를 진리라고 표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신데 그 예수님을, 그 진리 되시는 그분을 잘 드러내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령은 그런 점에서 진리의 영이라 우리는 선포할 수 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진리들을 더 풍성하게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진리를, 그리고 진리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에 유혹도 있고 거짓도 있고 또 숱한 불의와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지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께 붙들려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소위 이 한국의 문화, 역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 속에 마치 샤머니즘적인, 그래서 뭔가 신령하고 신비로운 어떤 영의 존재인 것처럼만 성령을 생각하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성령을 이해하고 그분에 대한 건강한 지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란 바로 진리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드러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존재신지를 가르쳐주고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그 내용은 제가 좀 뒷부분에서 더 다루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알고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그 진리를 그냥 내가 알고 깨닫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전하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또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너희가 있죠. 자,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차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는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즉 성령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그 성령이 내주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증언하는 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진리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일은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몇 번 경험해 봤고 내가 이런 노하우를 알아 라고 해서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맞서야 되고요. 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가끔씩 전도를 나가보면 이 전도를 위해서 오신 분 중에 한 분씩은 아이고 목사님 제가 뭘 얘기해야 될지 저는 하나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전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도 가르치시고 또 성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 과정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셔서 내가 이 아는 진리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 알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뭔가 경험이 있어야 내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이 우리가 착각하지만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 온전하게 깨달아 그것을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친히 진리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전도를 다녀본 노하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내가 살면서 예수 믿는 여러 가지 들은 지식이 있어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매일매일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권능을 쫓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또는 뭔가 많은 걸 배운 것 또는 내가 어떤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까지, 담대함도, 또 무엇을 말해야 될지에 대한 모든 것도 성령이 친히 권능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 할 말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전도나 그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 성령이 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정답이라고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을 18절, 19절, 2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교회를 얼마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런 훈련과 양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주님이 주시는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가 순종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영혼과 심령 속에 역사하도록 그분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을 덧입고 바로 제자로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주신 그 대위임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한 개인이 스스로 결단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노력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그것을 준비하고 성장해서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밝히 알고 깨닫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모든 일을 우리의 어떤
출처로부터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동시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26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일종의 대사, 앰베서더 같은 그런 대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격으로 어떤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 물론 왕도, 대통령과 같은 그런 가장 높은 지도자가 있지만 그 모든 권세와 역할들을 대신하여 위임받아 누가 갑니까? 대사가 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역할하는 분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한 분이 바로 성령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름이 없는 존재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회의 아버지라 불렸던 이 교부, 4세기의 교부 한 사람인 가이샤라의 바실이라고 하는 분이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동반자요,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은 성령의 임재하에서 드러났다라고 말이죠. 결국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머물기 위해서 임하실 때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계시면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자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덧입고 살아갑니까?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생각을 내가 통해서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런 표현들은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영혼 안에 거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하시면 바로 그리스도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성경의 구절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해. 첫 번째는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간구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이란 뜻일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직접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영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신비로운 이상한 힘을 쓰고 우리가 어떤 TV나 어떤 OTT 우리 여러 가지 영상이나 이런 영화, 드라마에서 보는 신비로워서 초자연적인 어떤 알 수 없는 기운, 혼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초점 맞추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친히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이 자신을 증언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바로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증언해 주실 것이다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물론 은사를 통해서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은사의 일들도 행하시지만 더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신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명한 존재가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확신합니다. 여러 전도의 자리를 가보면 정말 하나님 그분이 친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그 모든 고백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주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했던 예화이긴 한 것 같은데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주일마다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서 한 인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쭉 들을 때는 너무너무 좋다고 예수 믿기 원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제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네가 믿는 그 수만 개의 신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라고 유일한 주라고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자 그 사람은 얼굴색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저에게 욕을 하며 저를 떠나가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면박을 주며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도 그럴싸한 이야기들로 사람을 설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성령께 순복하여 붙들리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지 않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분이 이곳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실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바로 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일도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고 있죠. 주일날은 우리가 리딩 지저스 하면서 하루를 패스하긴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도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을 펼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이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펼치고 그냥 세상의 소설책을 읽듯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경은 성령께서 친히 지으신 그분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 성경의 원저자가 당신이오니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오니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밝히 알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뜻과 그 의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들을 밝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고 이어령 문화부 장관께서도 그 지성이 대단했던 분이셨죠. 그러나 따님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분을 신실하게 믿다 또 암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도 보면 여러분들 단순히 내가 지성으로 모든 것들 살펴보던 그 이들이 영의 세계를 알고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지성으로는 깨닫을 수 없었던 그 부분들을 알게 되었다는 고백을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진정한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오랫동안 기도해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목사로서 직분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잘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친히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는 순간 속에서도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그렇게 노래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는 성령님의 역사고, 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마치 꺼져서 소멸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더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내 죄성을 쫓아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 이끌려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돕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록 자신이 그들을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늘 함께함으로 그렇게 있을 것이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따라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영,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아주 기이하고 이상한 혼령도 아니고
우리가 요즘에 보는 어떤 드라마 속에서 초자연적인 힘을 쓰는 어떤 기운이나 어떤 물체도 아닙니다. 바로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고 진리를 증언케 하시는 분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알고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백할 때에도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친히 그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시기까지 하시죠. 마가복음 13장 11절은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때로는 이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또 때로는 말하지 못해도 내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연수, 우리가 아는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손과 발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그분께 순종하도록 해주시는 그 매 순간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이 성령을 힘써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존재처럼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후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요. 어떤 자에게요?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여 간절히 그것을 두드리며 요청하는 자에게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결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기를 주저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앞부분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로 고 하용조 목사님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나는 다른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삶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걸음걸음,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험과 어떤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성령을 구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과 매일매일 동행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며 주십시오 하는 자에게 결코 그것을 주기를 거부하지 않고 차고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매일매일 진리를 깨달아가고 그 진리를 증언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향기로 전하고 그렇게 열매 맺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